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완전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멸하겠다. 너는 전나무로 상자를 만들되 그 안에 여러 칸을 나누어 방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해 코팅해라. 내가 만들 상자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로 하고 거기에 창을 만들되 지붕에서 45cm 아래로 사방에 내어라. 그리고 출입문을 만드는데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서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를 세상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라. 그리고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해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 올 것이니 그 종들이 보존되게 해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이 먹도록 저장해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은혜 가운데 잘 보냈고요. 일주일이 정말 금방 갑니다. 6월도 이제 6월 하순이네요. 2017년도 이제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시 이렇게 돌아보면 벌써 절반이 지났어 하면서 좀 놀라게도 되고요. 찬찬히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계속해서 1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내가 10년 전에 나에게 야 너는 이걸 하고 지금 저걸 하고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조언을 들으면 왠지 그 10년 전에 내가 오늘의 지금의 오늘 저의 얘기를 듣는다면은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성장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하는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요. 10년 후에 나, 그러니까 2027년의 나는, 6월의 나는 2017년 6월의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무엇을 하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충고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은 이렇게 편지를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식지로도 또 은혜를 나누지만 또 연결이 닿고 또 마음이 닿고 또 가능한 분들과는 또 편지로, 손편지로 그거 쓰는 것 기분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판을 치는 것은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종이에 글을 쓰는 거 그것도 참 기쁨입니다. 네. 성경도 요즘은 그렇게 이제 뭐 성경 필사할 생각은 없고요. 요즘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본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쓸 때 그런 기쁨, 깨달음들이 있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3절, 22절의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오늘 본문을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또 쉬운 번역으로도 쓰고 또 어려운 번역으로도 이렇게 쓰면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는, 그래서 무언가 효용을 얻기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면서 매일 아침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뭐랄까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산하려는 마음을 또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과정, 말씀을 읽는 과정,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또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말씀이라는 도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방법,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저는 그 둘을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는 것들을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들을 좀 깨닫고, 그래서 생산성이 없더라도 무언가가 아웃풋이 막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막 규격과 사이즈를 이렇게 보내죠. 유튜브 보니까 노르웨이 한 목수가 5년간 그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사이즈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어디까지더라, 뭐 미국 어디까지 가는 걸 하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잘못되면 방주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그냥 떠 있는 물건이거든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동력이 없어요. 오늘 제목이 방주, 갈대상자, 그리고 언약궤인데요.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arc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그 영어로 얘기하면 a box예요. 그러니까 네모난 박스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방주, 갈대상자의 상자, 그리고 언약궤 할 때 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떤 추진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방주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인데,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추진력을 통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물론 거기에 합당한 순종이라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 것,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 언약궤를 지고 가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이란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순종이란 과정은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나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구원이 생산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 어떤 건 생산되지 않는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건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부모님이 그 물건을 사서 줬어요. 그것을 주었을 때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뜯는 반응이 있지 않으면 그 아이가 물건을 소유할 수 없죠. 반대로 그 아이가 물건을 뜯는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해서 그 반응만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이 생산되는 건 아니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보면 생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지어지지 않았다, 생산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산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산되어진 그 구원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반응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규격과 사이즈와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요. 물론 이 그림에서 노아가 엄청 수고해서 50년 혹은 120년 이렇게 방주를 지어서 지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방주를 노아가 만들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방주를 만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치환해서 보면 갈대상자를 부모가 만든단 말이에요. 노아 말고 모세의 경우에 갈대상자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방주를 짓는 것과 갈대상자를 짓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갈대상자는 그냥 뭐 몇 시간에만 만들 수 있는 거, 방주는 그렇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에서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고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이렇게 노동력이 들어가느냐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무게추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노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들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지어가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 구원을 완성해가고 지어간다는 것이 마치 완성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표현에 아주 큰 의미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완성해 나가야 돼.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이 실제로 영향력 있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와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 약간 빠졌군요. 그 노르웨이 한 목수가 그거 만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 유튜브 클립을 제가 받아놨는데 이게 YTN 뉴스에 나온 거라서 제가 삽입을 하게 될지 저작권이 걸리지 않나? 네,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일단 올렸다가 나중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면 내릴까요? 네, 아무튼 노아의 방주를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 안정적으로 이제 항해할 수 있는,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데 최적화된 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노아의 방주를 무슨 아라라산에서 발견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껍질 같은 거예요. 껍질 같은 거. 그냥 알맹이는 아닌 거예요. 그거 노아의 방주를 뭐 이렇게 그게 증명돼서 성경이 증명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실제로 발견된 반가운 일이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많은 호기심들을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몇천 년 전에 뭐 노아의 방주라는 방주에 뭐 키가 발견되었다, 방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껍질에 불과한 포장 정도밖에 아니고요. 알맹이는 아닙니다. 노아라는 방주, 그 노아의 방주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발견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과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해할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그러나 나는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물론 그 믿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아의 방주가 끝까지 닫히지가 않고 있다가 계속 물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 버리시죠. 방주를 짓는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되게 쇼킹한 뉴스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관광하고 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제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사람들이 와갖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방주를 만든다. 방주를 왜 만드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방주라고 해서 어떤 배, 보트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냥 사람들한테는 큰 상자를 만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배라는 걸 본 적이 없어. 그쵸?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 폭우가 많이 내리는데, 근데 비가 내리는 거 본 적 없어. 태초의 환경이 그 비가 내리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그 창조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폭우가 내려서 그 높은 산가까지 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제정신으로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고 그랬을 사건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노아의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거가 없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 연대와 족보를 이렇게 찾아보면 합리적으로
한 50년 안팎으로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족보와 성경에 나오는 기록에 가장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120년도 좋고 50년도 좋지만 아무튼 이게 짓는 게 보통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사람의 평생을 거의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죠. 이제 오래 사니까 7, 80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제 성인 되어 갖고 애 낳고 지었던 거거든요. 네, 계산 잘 따져보면 한 50년 안팎이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 건설 기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었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엄청 쏟아져서 모든 생명을 멸할 것이다. 그 동네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를 수 없는 그 메시지가 전해져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타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 없었던 거죠. 올바른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끝까지 열어놓고 싶었던 노아의 심정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문을 닫게 되시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3층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문이 열려 있었고 지붕도 있었다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는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언약의 증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제목을 방주 갈대상자 그리고 언약계 이렇게 적지 않고 플랜 B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플랜 B. 플랜 A는 원래 계획한 거고 플랜 B는 A가 잘 안 됐을 때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이 잘 안 됐을 때 차선책으로 준비해 두는 것을 플랜 B라고 하죠. 첩보 영화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션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플랜 B를 가동시키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플랜 B로 이제 막 가동되면 이제 차선이지만 어쨌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이 이제 변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계속해서 족보가 나눠지고 하나님 백성과 세상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 가운데 세상은 죄로 물들게 됩니다. 죄의 검정색, 새카만 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죄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책이고요. 두 번째는 전염이라는 건데요. 죄책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마음에 그것이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일을 이제 앞으로 안 하게 되죠. 왜냐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뜨거운 것을 만지면 손이 뜨거워하면 아픈 것처럼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감정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에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특징이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부끄러워함으로 그에서 돌이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죄가 그 행위가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무뎌지죠. 이게 참 육체적인 것과 이렇게 정서적인 것이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손으로 어떤 물건을 나르거나 힘든 일을 많이 하면 처음에는 막 손바닥 아프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굳은 살이 이렇게 배죠. 그러면은 덜 아픕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아주 그냥 굳은 살이 엄청 매겨 버리고 나면 이제 아예 안 아프기까지 하죠. 우리 감정에도 그렇게 굳은 살이 배겨 버립니다. 그래서 죄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죄책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래서 죽은 세포들이 덮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은 마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뻔뻔해진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자연스러운 반응인 죄책이 사라지고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신호등이 고장나 버리는 겁니다. 죄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전염입니다.
전염성입니다. 죄는 전염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적 존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결국 우리는 어울려 살면서 서로를 닮아가고 어울려 사는 것의 중요성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과 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닮아가는데 이게 놀라운 게 제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흰 옷에 검은 물은 들어도 검은 옷에 흰 물은 들지 않아요. 만약에 검은색 옷을 흰 물이 들게 하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흰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벨과 에노스의 자손들이 세상 나라의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인과 라멕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딸들, 그 당시 사회의 마이너였던 가인의 후손들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과 마구 혼인하며 어울려 지내며 결국 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완전 시커멓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죄책이란 감정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반역적인 반응과 그리고 죄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전염성이라는 그 특징이 만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자손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가 관영했다,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플랜 B를 가동시키시게 됩니다.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판을 새로 짜시는 거죠.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은 플랜 A가 아닙니다. 플랜 B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왜 이런 어긋난 지점이 나왔을까요? 인간이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완성도가 자유의지와 인격을 주신 것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인간과 발을 맞춰서 그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인간을 완성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는 인간들이 끊임없는 헛발질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 B와 플랜 C, 플랜 D, F, Z까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플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랜 A도 만들고 B도 만들고 C도 만들고 D도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이 탁월하게 당신을 닮은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인간의 창조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고군분투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갔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시고 그 방주에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식구들을 넣으셨고 이 세상에 속한 생물들, 동물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 방주를 채우고 있는 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혹은 그들이 먹기 위해 저장해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방주를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와 노아와 언약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 그 알맹이는 사실 그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상자의 이야기는 앞으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모세의 부모의 갈대 상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에 담긴 것은 모세라는 한 어린 아기였지만 단순히 그 어린 아기인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레위인 부부의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목숨을 걸고 아들을 숨기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갈대상자도 동력이 없죠. 그리고 방향이 없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언약궤로 발전합니다. 저는 이제 나눠드린 글에서는 언약 상자라고 가로로 궤했는데, 그 상자라는 게 아크예요. 아크. 동일한 표현입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아크, 박스라는 표현이고요. 갈대 상자 할 때 상자 또한 박스라는 표현이고요. 언약궤, 이 궤 할 때 이 궤가 그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 담긴 것은 뭔지 아시죠? 이거 신학교 시험 같은 데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모세의 만나와 모세의 쌍남 지팡이와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것들이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것이 언약궤에 담겼어요. 내가 너희 인생 책임진다. 너 이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순종하는 레위인들, 고라자손의 어깨에 지어지게 되죠. 어디 싫으면 안 돼요. 어디에 싫고 술에 싫거나 동물로 끌면 안 되면 사람 직접 해야 됩니다. 언약궤는 동력이 없는데 동력이 있네, 사람이네. 아니죠. 그것을 무엇이 이끌어 가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방향을 그것이 결정했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사람은 동력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는 그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일치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로 나와 발전하게 되면 이 모양은 무엇으로 발전하게 됩니까? 이건 제가 좀 끼워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모양이 네모난 그 박스형이어서 그럴까요? 네, 물론 그렇게 끼워 맞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다만 그 내용이 그대로 평행하게 성경으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말씀이 담기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죠. 약속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담깁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동력도 없고 방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안정적인 직장과 삶의 환경에 있어서 그것을 잊고 지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문득 그 문제에 부딪히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방주 위에 올라탄 노아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갈대 상자에 태워진 아기 모세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갈지 정하여 행진하는 자들이 아니라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언약궤를 따라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새롭게 생각하고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뾰족하고 대단한 수를 찾고자 마음을 애쓰고 또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의 그런 시도, 오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시도를 정보를 찾거나 다른 종류의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실존이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이고 갈대상자를 탄 모세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그렇게 밖으로 외부로 다양한 가능성과 생각들로 혹은 염려로 분주하게 뛰쳐다니는 우리를 끌어안쳐서 이 시대의 방주인, 이 시대의 갈대상자인, 이 시대의 언약계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생산성, 어려운 발음이죠. 생산성, 네. 그거에 목을 메고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우리가 그런 수고를 어느 때는 해야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실존, 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나아갈 힘을 주시는 그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삶에 비추어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 잘 알고 갈까요? 때로 우리는 자신감 있게 나는 그 방향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글쎄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라는 큰 물줄기, 세상이라는 큰 강,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너무 작은 존재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사실 내가 결정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휘잠선 이 남에 태어났다는 하나의 사실, 이 북이 아니라 이 남에 태어났다는 이 하나의 사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북한의 위기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하죠. 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그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흔들 수 있는 이 변화의 과정, 뭔가 흔들 수 있는 그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인도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땅이 흔들리는 경험, 지진을 경험했었잖아요.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다 대피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구나. 이거 지진파가 조금만 더 세게 오면 같이 그 네팔에서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그냥 이렇게 이 땅에서 하직하고, 물론 하나님 앞나라에 가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 크더라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참 우리는 자꾸 미약한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깨닫고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외감을 느끼고, 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언약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시대의 구원의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누리는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의 모습이 좀 불안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라도 다시 나의 실존을 끌어내려 나는 방주에 탄 노아고 갈대상자를 탄 모세이고 언약궤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백성이라는 생각, 그 깨달음,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붙들고,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믿음 가운데 담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축복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 우리는 충분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말씀으로 또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